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서 간음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것이다 이겁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시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더 줄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살인하지 않는 것이며 간음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이 부부관계와 책임이 그러니까 부부 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 역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말 중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 이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명기 24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자, 부부가 생활하다가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음행을 했다. 불륜을 저질렀다.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을 남편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혼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때는 이혼을 하면 안 돼. 그것을 이혼할 수가 있는데 이혼을 할 때 이 여자는 나하고 살다가 이혼한 여자다. 이게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증서를.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 법을 해석하냐면 자기 아내하고 살다가 왠지 마음에 안 들어. 살기가 싫어져. 그럼 난 너하고 살기 싫으니 내가 이혼 청수를 써줄게 나가라.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할 때는 이혼 청서를 써줘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혼을 하면 안 된다. 다만 아내가 부인이 부정을 저질렀을 때에 네가 용서하기 어렵다면 그때는 부득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법을 만든 것은 이혼을 쉽게 하지 말라. 그걸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도 저지르지 않은 여자를 아내를 계속 이혼해서 쫓아내면 안 되니까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이 이혼증서 제도를 만들었는데 유대인들은 이 법을 악용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간음죄를 진 적이 없다. 왜? 내 아내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정당하게 이혼을 했다. 근데
자기 부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내쫓는 이유가 남의 집 아내가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가 오늘 보니까 내 마음을 다 빼앗아갔어. 내 아내는 살기 싫어졌어. 이혼 증서서 내보내고 이 다른 유부녀하고 짝짝꿍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나는 간음죄를 진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간음죄는 어떤 관계예요? 남의 아내와 관계를 가질 때 간음죄가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나는 정당하게 이혼했기 때문에 간음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웃기지 마라. 네가 다른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그 순간 너는 이미 간음죄를 진 것이고, 네 아내가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이혼 증서를 줘 내쫓아서 그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게 하면 그 아내와 그 남자도 또한 간음죄를 지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살인하지 말라, 이거 역시도 무슨 도덕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살인을 하면 안 되죠. 그래, 오늘 간음하지 말라도 우리가 본질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뭐 혼전에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지면 돼, 안 돼? 혼전에 성관계를 가지면 돼, 안 돼? 전담비 돼, 안 돼? 어? 돼? 이건 어쩔 수 없이 편집을 해야 쓰겠다. 거기서 뭐 몇 년 동안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결혼한다는데 뭐 어느 할 말이 있겠어요. 몇 년 동안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그때 결혼하면 된대. 그때 살아봤더니 마음에 안 들면 안 살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혼전의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든가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니니까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왜 간음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부정한 남녀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부정한 남녀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분명히 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본문에서 말하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도덕적인 차원의 의미가 아니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는 말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남의 아내다, 남의 아내. 네 아내가 아니고 남의 아내를 왜 탐내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나오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지. 이건 성범죄에 초점이 맞추는 게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 있다 이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당연히 남의 아내를, 남의 남자를 탐내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담비처럼 잘 들어. 우리는 담비가 그랬어. 혼전 성관계는 괜찮다고. 이게. 그러니까 엄마가 다 참고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관계가 뭐 남씨, 전씨 이렇게 뭐 관계 맺는 건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혼전 성관계는 괜찮답니다. 따님께서. 그런 도덕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오죠. 네? 네. 그러면 간음하다가 걸리면 돌로 현장에서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그 간음하다가 잡혀온 사람이 몇 명이요?
한 명이고요. 여자만 다 들어왔죠. 그럼 간음을 혼자 합니까? 그 남자는 어디 갔냐, 이거. 도망갔어요? 사모님이 피해줬어요? 도망치켰어요? 어디 갔냐, 이거, 남자는. 이게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땅에 글을 쓰시고 뭐라 썼는지 모르지만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그러잖아요. 이거는 다분한 음모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엮으려고, 요즘 저쪽 파란 지붕에 사는 어떤 아줌마가 엮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엮으려고 좀 질 나쁜 남자 그 양아치 같은 사람한테, 그래서 야 저기 그 여자 있잖아, 풍행이 별로 안 좋은 여자, 그 데려다가 어디서 어떻게 해봐, 몇 시에 우리가 쳐들어갈게. 짜고 쳤다는 거지. 짜고 친 고습이라는 거지. 그 남자는 도망가게 하고 여자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자,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한 가지,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고,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부부 서로가 상대방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내 몸처럼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내 몸처럼 내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부부가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냐?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남편이 왼수인데 내가 옆집 사람들, 이웃 사람들을 사랑해서 나누어주고 베풀고 하는 게 말이 되냐?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겠어요? 그러면 자, 내 부부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냐?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내 몸처럼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응? 아, 거기만 끄떡거리지 말고 누구냐고요? 누구요? 누구? 누가 김태욱 집사 사랑해야 되는데? 니네 남편 먼저 사랑하시라고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문처럼 이웃을 살아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요. 이웃을 몸같이 살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사랑해야 할 첫 번째 이웃이 누군가는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놔두고 내 울타리를 놔두고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덤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랑이 되냐 이런 거예요. 그 진짜 사랑이냐 이런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건 돌아봐야 돼.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남편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 내 부모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 내 아이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이 내가 도울 사람이 없고 사랑할 사람이 없는가 밖으로 헤매고 다니는 것은 잘못된 거다. 순서도 맞지 않고 진정성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려면 가장 가까이 내 옆에 있는 그 이웃을 먼저 사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성도는 서로가 피차가 복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잘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우리가 5월달마다 뭐 가정의 달에 부부 주간에 뭐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뭐 아내들이야 뭐 남편에 순종하라 이랬다고 남자들이 난 그것 좀 이해가 안 돼. 남편이 자기 아내 보고 왜 이렇게 당신은 순종을 안 하는 거야? 지금 잡종이야? 순종은 내가 한 사람의 입장으로 순종해야지라는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그잖아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우리 교인들은 주의 총에게 순종을 안 합니까? 그럼 다 잡종이란 얘기요? 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누가 순종하고 누가 복종해야 돼? 피차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똑같은 자료는 부모와 자녀가 스승과 제자가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가 존중하고 서로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런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상전과 하인이 서로 간에 복종. 초대교회 때 이제 그때 노예가 있었잖아요. 노예가. 근데 어느 날 주인과 노예가 같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거기서는 차별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노예들이 상전을 타고 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좀 더 우월해서 남편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당신이 나보다 부족해서 아내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끌어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배역을 주는 거예요. 너는 남편 역할을 해라. 너는 아내 역할을 해라. 너는 자녀의 역할을 해라. 너는 형의 역할을 해라. 이게 역할 분담인 거예요. 역할 분담. 그런데 거기서 뭘 세워요? 계급을 세워, 계급. 그래서 차등을 준다. 그거 아닙니다. 사람은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수평적인 관계에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강경에서는 남편하고 사랑해서 살아? 아니지? 거기까지만. 저 누구한테 물어볼까? 나영사님. 나영사님 이준명 집사님 사랑해서 사세요? 부부가 나영사님 지금 결혼하신 몇 년 됐어요? 41년. 41년을 부부로 사는데 지금도 나의 원사님이 저녁 때 돼갖고 이 정도 있으면 들어오시면 안 되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아이고, 저기 어른 넣어서 좋겠네, 막, 이러고 막 빨리 샤워해야지. 이런 감정이 있다면, 지정신이 아니요. 지정신이 아니요. 그건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래서, 사람도 다 종류가 있고, 때에 따라서 이거 나이 먹을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 이승기 집사님이 지금 태국을 생각하면 막, 우리 나영이 형사 생각하면 막 더 신나고 막, 그냥 막 빨리 가서 우리 안에서 봐야지. 그러고 막 횡단보도도 빨간불로 뛰어댕기고 그러면 제명에 살겠냐고. 진짜 없어요. 그분은 사람으로 사냐? 책임으로 사는 거지. 남편에 대한 책임. 내가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내가 아내로서의 책임.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의 책임. 자녀로서의 책임. 요즘 새끼들은 책임이 없지. 요즘 책임 있는 새끼들이 어딨어. 그냥 처먹을 때만 그냥 눈이 비겠지 뭐. 응?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어요. 그럼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말고 살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이제 7장에 가면 기도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도해라. 네가 정말로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할 능력을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아니 자식이 생겨달라고 하면 뱀을 줄 아버지가 없는데 네가 사랑하겠다고 능력 달라는데 아버지가 안 주겠냐?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나 성도로서의 책임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로서. 성도의 책임이 뭡니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 부모와 자식한테 책임을 다 하다 보면 자식은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게 됩니다. 성도가 불신자들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것을 사랑하는구나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집안에서 맨 처음 예수 믿게 된 가정. 형제들 중에 큰 집 작은 집 중에 친정 중에 맨 처음 예수 믿게 된 가정의 책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내가 맨 먼저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장자로서의 책임감을 하나님이 막중하게 주는 거예요. 형제들의 집안 중에서 우리 가정이 먼저 구원받았다. 다른 형제들에게 어떤 책임을 가지고 어떤 본을 보이고 사용할 것인가 하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내가 그러면 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야 하느냐? 그게 성도의 책임입니다. 책임.
결론적으로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오늘 간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못 써 나빠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사랑의 기본이다. 사랑의 기본. 이 두 가지를 지키지 않는데 네가 어떻게 이걸 사랑한다고 말하냐. 네가 다른 여자한테 눈이 팔려서 네 아내에게 어거지로 이혼 청구서를 써서 내쫓는 것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우인 행세를 하고 있느냐.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간단하지요. 뭐예요? 이웃사랑. 근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산상수훈의 핵심뿐이 아니라 성경 66권의 총주제가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어떻게? 내 몸처럼.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사랑하고 살다가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